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을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의 기한을 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사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분명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말씀, 거기에도 보면은 이 사사들이 몇몇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만 정말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사사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사사라고 부르는 몇몇의 사람들의 흔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사사 기드온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본 이제 삼손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입다, 특히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들이 분명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지만 결코 이들을 긍정적으로만 포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암몬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옳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30절, 31절 말씀 보면은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을 무찌르고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 자신을 영접하면 그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접한 그 사람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서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급박하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입다의 잘못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급박한 상황, 긴급한 상황에서 입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좀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 이면에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야 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행동, 그것을 거래로 삼고 했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요, 개선행렬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보통 여인들입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누가 나올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아니면은 자신의 딸이 나오지 기르는 가축이 나오고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가 분명히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서원을 했는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다의 서원은 충동에서 나온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 살펴보면 입다의 태생이 별 볼 일 없는 태생입니다. 평생 첩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제약으로 자신의 능력은 출중한데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가지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 입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기회는 어떻게든지 자신에게 온 기회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잡아야 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런 절박함을 나타내는 게 그렇게 무리한 서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입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신분 상승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설사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절대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이렇게 자칫 거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극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예, 맞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가능성이 짙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알기를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올바른 말씀 교육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입다의 잘한 점은 이 서원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노력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거예요. 서원도 그렇지만 진짜 긴급합선 자기 자신을 서원했어야 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타인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서원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인데,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서원이라고 하더라도요, 모세 율법에서는 잘못된 서원이 있다고 하면은 철회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것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의도로 그걸 철회하지 않고 잘못된 서원을 그대로 이행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대로 태생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기 싫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자존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신의 자녀까지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입다가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부분들, 모세오경에 보면은 서원이 철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딸이 자기가 서원을 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은 철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입다가 해야 될 부분들은 자기 행동이 경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하게 사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의 자존심을 그렇게 굳건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무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시에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이 그냥 용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율법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악한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교육되지 못하면 분명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입다를 다시 한번 좀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입다의 모습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의 그런 악한 전형적인 모습의 단면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입신양면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중요했던 그런 입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고 그 뜻을 알기를 애쓰고 있는지, 언제든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어리석을 사람들이고 어리석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